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옆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 특별히 40세 때 모세의 믿음, 다음 주에는 80세 때 모세의 믿음. 근데 왜 40세라고 붙였느냐면 성경에는 모세가 장성하여 이렇게 표현했지만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40세 때라고 사도행전 7장에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26절 모세의 40세 때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40세 때의 모세의 믿음, 또 다음 주에는 80세 때의 모세의 믿음, 이렇게 모세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시간의 격차를 두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 중에 참 감동을 주는 기도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모세가 어떤 배경 속에서 드린 기도냐면 33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가나안 7 족속 쫓아내고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자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3장 12절부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의 위대한 기도. 주님이 함께 우리와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그냥 광야에 두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 아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이지 주님이 주시는 부요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의 마음을 변하게 하겠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위대한 선택. 모세가 풍요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죠. 세상의 성공을 선택하며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수없는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40세 때의 모세의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수없는 선택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영적인 선택을 할 건지, 육적인 선택을 할 건지, 장래를 위한 선택을 할 건지, 현재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 선택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의 수없는 적들이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고자 했지만 그에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를 책잡기 위해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바사에 변개할 수 없는 규례로,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것이 이 다니엘을 책잡기 위한 계획이라는, 다니엘의 적들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규례에 인을 찍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인이 찍힘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선택의 순간 30일 동안 기도를 쉴 건지 아니면 사자의 굴에 던져지면서 기도를 계속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다니엘은 저 30일을 딜레이 하겠다. 예배나 기도를 30일만 참지 뭐 라고 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는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어도 자, 나는 신앙은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그가 사자의 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 그는 사자의 굴에 던져졌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새벽에 쫓아와서 너의 섬기시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들이 나오죠. 다니엘은 신앙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그는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말살법,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표현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고,
또 이제 이 법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물론 이제 그 조항은 뺐습니다만은, 이제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독소 조항이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목사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이런 법 자체를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이제 4월 보선 이후로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린 선택을 해야 되죠. 이 세상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범죄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우리의 선택, 그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은 벌금을 내는 정도면 괜찮겠지만 어떤 이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정된 삶을 빼앗길 것이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예상컨대 수없는 사람들은 아마 이전의 삶과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보다 현재의 법이 아마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수없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의 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적 결단이 이게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결단의 속에 우리는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없는 그런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현실의 편안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여러분이 평가를 받던 평가를 받지 않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평가하셨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없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이렇게 읽어드리면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이게 사도행전 7장에는 40세 때
모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 형제를 치느냐 하매. 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애굽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자신이 세상에 속한 백성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소속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살까? 아니면 내가 히브리인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자신의 소속을 결정해야 되는, 우리나라에도 어떤 유명한 가수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군대 입대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그는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국민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결정적인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 앞에서 자신은 미국의 시민권자임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속을 미국인이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수없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의 선택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이 의무 앞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요.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런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면서 자신이 미국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자신의 소속을 그 선택을 통하여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가 한국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자신의 소속을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에 속한 세상 백성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모세가 이 선택을 할 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지배계층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속하여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노예 계층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그 선택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요? 히브리인 노예가 애굽 사람에게 만든 것을 보면서 그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내 동포 또는 내 형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를 향하여 나의 형제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면 똑똑한 친구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나의 세상적
이 소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어울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가난하고 또 병들고 때때로는 늙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나의 그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룹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내가 속한 교회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가난해 보이기도 하는 이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고 이 그룹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좋아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세상에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그룹 속에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가가 세상에 나의 지위를 말해주는 것이고 세상에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하이 퀄리티한 그룹에 속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0세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 그가 어울렸던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동포, 특별히 자신의 형제를 히브리인,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 히브리인이 맞을 때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했고, 그가 애굽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분노할 일이 전혀 없었겠죠. 나는 히브리인이다. 맡고 있는 저 사람이 내 형제다. 언제 총회를 갔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이 집보다 이 집이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 집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 집이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10분의 1은 주님께로 돌아갈 거고 그리고 형제가 부여하게 되니까 괜찮다 하며 그 집의 물건을 샀어요. 왜? 나에게는 이 사람이 나의 형제이기 때문이죠.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못하든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날 식당을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여기가 예수 믿는 집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지만 이 집이 맛이 좋다. 그러면서 저는 맛있는 식당의 집을 택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건이 다르고 우리가 음식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맛있는 음식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지만 동일한 그런 물건을 앞두고 우리는 생각하죠. 누가 우리의 동포요? 누가 우리의 형제고 이것을 인하여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내 형제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거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를 마다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40세 때 모세, 그는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자신의 소속을 분명하게 결정을 했고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 수모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 모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그 수모와 고통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그의 선택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때때로 직업을 선택할 때도, 무엇을 선택할 때든지 돈을 보고 선택할 것인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보고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 앞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 왜? 현재는 애굽의 보화가 좋지만 미래는 현재 당하는 그리스도의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가 장차 얻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선택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는 이제 바울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건 미래에 얻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후에 얻게 될 심히 큰 영광에 중한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뭘 선택했어요? 현재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 현재 고난을 선택한 사람, 이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선택이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 왜? 그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7절에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그것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이렇게 그에게 있어서, 그의 선택에 있어서 그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정체성,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누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많은 사람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교육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세야,
너는 이름이 모세야. 왜? 강에서 건져졌기 때문이다. 얘야, 너는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 사람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너를 숨길 용기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너를 물에서 건져서 너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단다. 라고 하는 과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믿음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미래에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는 그가 누구였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가진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누구며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장성하여 그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세상의 평안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기대했다는 거예요. 뭘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미래에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현재의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주실 미래의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믿음에서 나온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가 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모세,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태어난, 한 2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모세 15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세가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네가 50도 못 되어서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분 중에 한 분,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쁨을 이길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나를 대하지 아니했고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렇게 히브리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럼 모세는요?
모세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 모세가 썼는데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릴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도 모세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모세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뿔에 걸린 그 숫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릴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레위기의 수없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릴 참된 제사를 드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 요한복음 6장에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죠.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피 흘려 희생의 제사를 드려주실 분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희생할 그 기회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아니 모세가 왜 그리스도 얘기를 하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모세가 왜 그리스도 얘기를 할까? 저는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나 이 땅에 오실,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았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인생의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에게 찾아온 십자가,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역사적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보았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아마 우리에게는 익숙한 십자가일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애굽의 보화를 선택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세상의 성공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선택합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징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한 징계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수없는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징계에는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내가 바뀔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상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거나 순종의 사람으로 바뀔 뿐이지 하나님의 징계에 상이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라는 표현 속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 선택,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기준들을 7가지를 쭉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죠? 말씀에 근거한 선택, 기도하며 하는 선택, 영적인 선택, 이런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는 선택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올바른 선택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의 근거에서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는 선택은 결코 올바른 영적인 선택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모세와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의 뒤에는 위대한 선택이 있죠. 옛날 어떤 전자회사에서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오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선택해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지만 영원한 상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될, 여러분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선택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